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절망의 늪이 등장을 합니다. 작품 초반부에 나오는 상징적 장소인데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 초기에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플라이어블이라는 사람과 함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플라이어블은 곧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지만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늪에서 고군분투하죠.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군분투하며 빠져나오는 절망의 늪은 죄의 무게, 인생의 절망,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절망과 성장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죠.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까?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께서 문득 한 문장을 주셨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서 그 가사를 계속 읊조리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성 목사,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채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보내야 되고 빠져나가야 되는 세상이란다. 그렇게 한 주간 다 빼내고 나면 실실할 정도로 탈진이 되어 있지. 나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 채워주길 원한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채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애써서 내보내야 되고 빠져나가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고 또 빈들의 마른 풀처럼 녹초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사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맺은 영적 열매와 또 인격적 성숙함, 그리고 믿음의 표현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섬김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양쪽 소통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이 안식은 단지 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채워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웃풋이라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인풋이 되는 날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너무 불안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미래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막연한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근육이 뭉치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듯 마음과 영혼이 편안해지고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벨론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셨던 거예요. 유대인은 조국을 잃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절망과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강력한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서 신앙의 도전을 받던 때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던 때,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매우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받죠. 크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확산하면서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성공과 개인적 성취, 소비 문화를 우선하는 문화 속에 신앙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화론, 우주론 같은 과학적 지식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충돌하기도 하고,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 예수님의 절대적 진리가 도전받으며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족이라는 개념의 가치관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공동체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교회 안에 틈타면서 교회의 존재 가치가 흐려져가는 영적 위기 시대를 맞아들이기도 했지요. 우리는 이런 도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정말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하나님을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도전적 상황과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도전적 상황은 사실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푸른 빛을 내듯 내 영혼이 소생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1, 2개월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닙니다. 장장 70년을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격려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 그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달음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부터 29절을 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한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지고 결국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진짜 생명과 번영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70년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던가요? 내가 꽃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꽃길을 마냥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자주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또한 특별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유익이 되기도 하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심으로 결국에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없어서 어리석어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게 바로 고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잘 이겨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옆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넌 나의 종이고 나의 사랑이잖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내가 끌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스라엘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디고 버텨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고 깨달음을 얻는 거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더 통찰력을 갖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막연한 걸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걷겠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는 많은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표현들과 증명들이 나와요. 그 선조들이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다섯 처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다섯 처녀는 미리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죠. 기름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준비해놔야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 가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고, 바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 다시 솟아에 푸른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창조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목마른 자에게 나는 물을 줄 수 있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수 있어. 너와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고 복된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깨닫고 어떤 지혜를 얻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내가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푸른 빛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시냇가에 버들같이 풀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겠다. 마른 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영적 목마름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라도 영적 목마름이 없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염려하며 주신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도 살만하니까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딘가에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느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어느덧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그 믿음이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물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감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육신의 만족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경고하시는구나. 내게 있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도 나는 살아낼 수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적 목마름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영적 목마름, 내게 갈급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좀 던져보죠.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강력한 소원과 도전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은혜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수 있고 마른 땅과 같은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 남자들을 만나요. 거기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완전한 그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몇 구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는 삼척 동자도 다 알 겁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입에 넣기만 하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한들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뿐입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목마릅니다. 일주일 내내 일에 몰두하면 뭔가를 이루어낸 듯한 생각이 들겠지만 영혼의 갈증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생수를 마셔주어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만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을 찾도록 만드는 영적 본능이죠.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며 또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와 또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채우시면은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뭔가 좀 알듯 말듯하지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세 번역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나는 주님이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은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의 것임을,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께 속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실직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고, 가족의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간증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내 영적 갈망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푸른 빛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회복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